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우상의 채물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우상의 채물은 먹어도 된다, 아니면 먹으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우상의 채물은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돼요. 큰 소리로.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네. 됩니다. 돼요? 꼭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이렇게. 예. 무슨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된다고 하니까 나는 안 된다고 해. 그런 어긋장을 놓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됩니다. 된다. 안 된다. 저는 안 먹습니다. 저는 안 먹는다고요? 네. 안 먹습니다. 아. 네. 걸김없이 먹으면 된다. 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한번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두 장 좀 더 넘겨가서 10장 18절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재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계속 해봐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상은 무엇이냐. 무릇 불가능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네, 자, 거기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잘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물을 먹는 자는 제단에 참여하는 자다, 그 말이죠, 그죠? 예. 자, 제물을 먹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같이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제물은, 우상 숭배한 제물은 희한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한 제물을 먹으면은 배가 아프거나 토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한 제물, 우상 숭배한 제물 그 자체는 우상 숭배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여기에 떡이 한 접시 놓여 있어요. 근데 누가 우상 숭배하고 갖다 놓은 떡이야. 내가 배가 너무 고파. 무슨 떡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었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한 떡을 내가 먹었으니까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네, 안 죽는다, 그 얘기예요.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상 숭배한 제물인데? 네. 그래도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비타민이 파괴되거나 단백질이 파괴되거나 성분이 변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한 제물임을 알고 먹는 것은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한 제물임을 알고 먹는 자는 죄라. 자,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면은, 우리 이영사 말씀하셨듯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면은 먹어도 된다. 자, 우상 숭배한 제물을 먹으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을까 없을까요? 응? 많네?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양심의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뭐 세계는 멋모르니까 먹는 것이지, 세교하고 시온이하고 은총이하고 수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먹는 거야. 네. 그런데 알고 난 다음에는 우상 숭배한 제물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한 사람, 우상 숭배한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한 사람과 똑같은 것이다, 그 말이야.
근데 먹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 네가 안 먹으면서. 꼭 자기는 안 하면서 남은 많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상의 재물은 먹어도 관계없다. 그 말은 이것이 우상 숭배했다고 해서 떡의 성분이 바뀌는 것이다.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한 떡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배탈이 나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우상 숭배한 것을 알고 먹는 것은 우상 숭배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부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전부 다 신도 아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한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할 소질들이 많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우상 숭배한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한 제물을 먹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13절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들은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다 처리할 수 없어서 그 고기들을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따라서 시장에서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고기들은 우상 숭배한 고기들이 많았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 우상 숭배한 고기들이 많았는데 사먹는 사람이 장사꾼한테 이거 우상 숭배한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고 고기를 사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없다. 그 얘기예요. 굳이 그걸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서 내다 파는 고기들은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어라.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상 숭배한 고기인 것을 뻔히 아는데 나는 괜찮다고 사 먹었다. 그래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만약에 보게 되면은 저 분명히 저 집은 우상 숭배한 고기를 파는 집인데 저 고기를 사서 먹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실족하고 그럼 나도 사 먹을 수가 있겠구나. 자기도 우상 숭배한 재물을 막 사 먹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그 영혼을 실족시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 같으면 나는 앞으로 영원토록 고기를 안 먹겠다. 왜? 한 사람이 영혼이 실족하여 망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로 뭐 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가 하면은 상대방을 넘어지게 만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래서 중요한데 철야 예배라고 있다고 하니까 초신자가 철야 예배 이렇게 쭉 나왔어요. 아, 철야 예배 나가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교회를 딱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초신자만 앉아있고 중직자가 한 명도 안 앉아있어요.
철학이 안 나온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철학이 안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철학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신자가 와서 보니까 그 중직자들은 뭐 별로 없고 뭐 초신자만 몇 명 앉아있고 청년들만 몇 명 앉아있네? 그러면 그가 그 다음번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나도 좀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은 철야에는 안 나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초신자가 교회를 하고 왔는데 보니까 중직자들이 막 거의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도 앞으로 교회를 더 오래 다니게 되면은 이렇게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상 숭배한 제물이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떠나서 먼저 믿는 자들이 신실한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초심자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올바르게 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꼭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벌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초신자가 와서 열심히 11조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연찮게 보게 되니까 중직자들이 11조 생활도 안 하고 있네?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중직자가 되게 되면은 11조를 안 해도 되는구나. 난 꼭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꼭 안 해도 되는 모양이구나. 스스로 자기가 믿음이 타락하게 되고 스스로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래서 자기도 안 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부모와 자녀 앞에 부모가 신실한 믿음을 보여야 되고 예배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헌금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은 내 자녀들이 앞으로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넘어지는 것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신앙의 잘못 때문에 한 사람이 넘어지고 한 사람이 망하는 것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내가 책임져야 될 사명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자는 괜찮아, 반자는 괜찮아. 그게 아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술을 권하니까 안 마셔요.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마셔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괜찮아. 주님 여기 아무개 누구도 마시고 아무개 집사님도 마시고 아무데 권사님도 마시고 다 마시고 그러니까 그냥 마셔도 괜찮아. 안 죽어 지옥 안 가. 이렇게 하고 스스로 믿음을 타락시켜버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꼭 술 먹는 사람들이 걸고 넘어지는 것이 뭔지 압니까? 교회도 성찬식 할 때 보니까 포도주 마신대. 꼭 이야기를 걸고 넘어져요.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포도주 마시는 것과 자기 술 마시는 것과 어떻게 같냔 말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칼로 배를 찔러버렸어요.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나를 왜 잡아오냐고. 배 찔렀잖냐고. 병원 가서 보니까 의사들도 남의 배 막 찔러대.
갔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 거룩한 자리에 참여하는 성찬식에 사용하는 포도주와 내가 마시는 술과 동일시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걸 두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알레고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레고리라는 말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 말이에요. 내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갖다 끄집어내서 여기도 사용하고 저기도 사용하고 필요한데 사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내가 대단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순수한 신앙으로 믿음을 세워나가려고 할 때 거기에 초를 치고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뭐 좀 하려고 하면은 중직자들은 잡아 끌어줘야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줘야 그래야 되는데 괜히 중직자들이 그 앞에서 초를 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안 돼. 금방 힘 빠져. 앞으로 천천히 해도 할 일 많은데 주님 여기 누구도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다 말다 힘 빠져가지고 그냥 주산자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괜히 자기가 안 하면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란 말이야. 모든 것이 가하다 할지라도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란 말이야. 예배 후에 기도할 때도 묵상으로 기도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묵상으로 기도하면 안 받으십니까?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받으십니까? 다 받으십니다. 오래 하지 않고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받으셔요. 꼭 길게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길게 기도한 사람이나 짧게 기도한 사람이나 돌아서게 되면 잊어버린 건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을 나갈 때는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 그렇지만은 철야 예배 올라왔을 때는 내 옆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힘들어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라고. 그러면 철야 예배 나가게 되면 저렇게 다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도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수련회 가게 되면은 막 다들 막 불받아서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 막 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수련회 가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당 수련회 가게 되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돌아오면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수련회 가게 되면 해야 될 줄로 아는데 돌아오면 안 해도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철야 예배 시간에는 어느 누가 초신자가 교회 왔다 할지라도 아하 철야 예배 때 와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배우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힘을 합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어쩌다 기도하다가 물 마시면서 눈을 뜨고 잠깐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은 아주 얼마나 과묵하게 얼마나 입신당에까지 들어가서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지 따라서 철야 예배 올라오시거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통성기도가 시작되게 되면은 그냥 함께 막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잘 기억하실 것은 뭔가면은 내가 한 1분쯤 있다가 기도하는 분위기 파악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기도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한 1분쯤 가만히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 기도 못 해버려요. 1분 좀 쉬었다가 안 하다가 나중에 들어가겠다 생각하고 있어버리게 되면 그냥 집에 가야 돼요. 따라서 통성기도 가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막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안 되더라도 막 그때 부르짖기를 시작해야만이 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문이 열리게 되면 기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쉬워지니까 기도가 오래 해도 기도가 중단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1분 좀 쉬었다가 안 하고 있다가 시작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걸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따라서 사단에게 발목 잡히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하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사단이 발목 잡지 못하고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밴드에서 이런 가슴 뭉클한 사연을 하나 보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알 길이 없고 한 것이,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회 것을 패러디한 것인지 교회가 패러디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가슴 뭉클한 사연이 뭔가 하면은 한 소녀가 뇌종양 수술을 받게 되고 머리를 전부 다 깎게 되었어요. 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잘 나가던 소녀인데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머리를 다 깎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가 그냥 두세 전놈 있잖아요. 예. 어머니가 간절히 부탁해서 한 번만 교회를 가자고 어머니가 사정사정해서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교회로 왔어요. 한 40-50명 모이는 작은 교회였는데 소녀가 정말 가기 싫은 교회인데 창피해서 못 가겠는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게 되는데 앞에 있던 목사님부터 온 성도들이 여자들까지 전부 다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요. 왜? 그 한 소녀를 위해서.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 그 소녀를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으로부터 온 성도가 남자고 여자고 전부 다 머리를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나를 아낌없이 희생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심하게 책망을 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럴 줄 알았다고, 안 나올 줄 알았다고, 저렇게 시간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우리 안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기는 잘하는데 그 사람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내 중에 지금 누가 교회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성도에게 관심을 갖지도 아니하는, 내 몸에 손가락 하나가 발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체라고 말하면서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떨어져 나간지도 몰라. 따라서 이 천하의 몇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내가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자들, 실족에 넘어진 자들, 신앙에 힘들어하는 자들, 초신자들이 힘을 얻고 이제 올라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내가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피곤하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서도 내가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건져낼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나가도 뭐 피곤하고 나가도 은혜도 못 받고 나가도 힘만 들고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늦게라도 올라오시고 힘들어도 올라오시고 좀 귀찮더라도 이불을 박차고 주에서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주위에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인가? 한 사람이 실족한다고 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그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